찬송가 44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찬송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마가복음은 거칠게나마 어떻게 이동을 하셨는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은 주변 이방인들의 땅으로 순회하시며 사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갈릴리에서 북서쪽에 보면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을 거쳐서 다시 또 남동쪽으로 멀리 데가볼리까지 다녔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한번 위치들을 좀 살펴보면 처음에 예수님 사역하셨던 곳이 이 게네사렛 땅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가면 이제 두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셨다가 이제 시돈까지 들려서 또 저 아래 남동쪽으로 내려오면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을 지나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서 특별히 성경은 두 가지 의미 있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돌아온 갈릴리에서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에바다 하시면서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고쳐주실 때 보면 때로는 좀 가혹한 거절로 또 때로는 상식을 초월한 이상한 방식으로 대하지만 고침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다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24절에서 30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이제 북부 이방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특별히 두로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7절까지는 다시 남동쪽으로 내려와서 이 데가볼리를 거쳐서 갈릴리로 돌아와서 거기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봅니다. 북부 이방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이 정함과 부정함의 논쟁을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해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도 뭔가 이 정함과 이 부정함의 모습으로 구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이제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서 갈릴리에서만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거하고 있는 이방인의 땅으로 순회하시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신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가셨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로는 아까 이제 지도에서도 본 것처럼 갈릴리에서 보면 이 북서쪽으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 중에 이제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2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그는 헬라인으로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구했다 그럽니다.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명은 이 수리아와 베니게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번역
문학상 원래 의미랑 음과는 좀 다르지만 이 수리아, 이 시리아와 또 페니키아의 이제 합성어죠. 그래서 시리아의 이제 페니키아 출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딸은 유대인들이 볼 때 율법에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데다가 거기다 부정하게 귀신까지 들렸으니까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인을 대면하는 것은 부적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을 예수님은 배척하지 않고 만나 주셨죠. 그런데 그 이후의 대화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을 직접 들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런 모욕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목사가 성도에게 개 취급을 하고 개에게 내가 은혜 베풀지 않겠다, 만약 이렇게 했다면 뭐 상처를 받았고 또 뭐 교회가 뭐 이런저런 하면서 뭐 난리가 났을 겁니다. 사실 자신을 이제 개 취급으로 한다고 이렇게 들리게 될 때 이 여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이 거절감과 또 모욕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 거절의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좀 모욕을 주더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 내가 뭐 고침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 모욕은 내가 감수할 수 있어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모욕적인 표현을 하시면서 거절의 의사까지 보이십니다. 그래서 실컷 개취급을 하더니 고쳐주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의 이 대답이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28절에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자신을 이방인이기 때문에 개 취급을 하신다면 애완견이라도 되어서 주인의 아이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의도를 우리가 나중에 좀 알겠지만 이 정도 나온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그녀의 그 믿음을 시험한다 할지라도 사실 더 이상 시험할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랬는데 이 말씀은 사실 이방인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의도나 또 유대인들에게 은혜가 다 차고 난 다음에야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신학적 교리가 아니라 이 여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교만하게 나선다면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이 여인의 겸손함과 간절함 그리고 구원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확인시켜 주신 이 예수님은 29절에 보면 이제 치유를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와닿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이 여인이 했던 말 주님께서 처음에는 거절의 의사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만들어졌던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사실 믿음의 언어이고 겸손의 언어이고 사모함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우리도 좀 말을 잘해야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해놓고 말로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이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흡족한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절과 냉담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말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30절에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서 돌아가라, 귀신이 따라서 나갔다 하는 말을 듣고 믿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고 귀신은 나갔습니다. 얼마나 귀신에게 시달렸든지 아이가 기운이 없고 침상에 누워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귀신은 떠나가게 되었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겸손함과 간절함,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또 기도 응답이 지체된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의 언어를 쏟아내고 혈기를 부리고 육체의 언어를 사용하면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현실이 참 고통스럽고 힘들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 여인처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언어를 주님 앞에 보이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두로에서 나와서 시돈을 거친 후에 저쪽 남쪽 데가볼리를 거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갈릴리에 돌아와서 보니까 귀먹고 또 말 더듬는 자가 있는데 이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시돈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가십니다. 31절에 보면 다시 두로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그럽니다. 뭐 이 글로만 보면 다 옆에 거쳐간 것 같지만 다시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두로에서 북쪽으로 시돈으로 갔다가 또 뺑 돌아서 저 남쪽 대각선 방향 남동쪽에 이 데가볼리까지 통과해서 다시 갈릴리 쪽으로 올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숫가는 갈릴리 서편의 유대인의 지역이 아니라 동편의 이방인 지역의 갈릴리였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리시는 것을 보고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보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로 어떤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말, 그리고 거절의 의미를 보인 말로 표현했다면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좀 이상한 방식으로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을 보면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또 그리고 나서는 다시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이 에바다는 열리라라는 뜻이라고 해설을 달아놓았습니다. 이 치유 방법을 보면 참 독특합니다. 보통은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때가 있고 안수함으로도 고칠 수 있는데 특별히 막 귀에다 막 손가락을 집어넣고 또 침을 뱉어서 손으로 막 혀를 이렇게 막 잡아 다니고 이런 이제 것들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마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감각이 마비되어 있어서 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에게 어떤 치유의 과정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쩌면 이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거죠. 만약에 말씀으로만 내가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으로 고친 것이 왜 자기가 고침받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느끼도록 손가락을 그 귀에다 넣고 또 말 못하는 사람에게 그 혀를 만져서 혀가 풀리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35절에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런 치유 행위가 있은 후에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36절에 보면 주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경고까지 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침묵을 명하셨지만 그럴수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더욱 널리 전파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결국 37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칭찬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참 잘하였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니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렇게 칭송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과도 이게 대비가 되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위를 보면서 참 잘하였도다 칭찬하면서 인정을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그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일부러 부정한 곳으로 침투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땅, 귀신 들린 자, 또 병든 자 이런 자들에게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거룩함과 온전함을 나타내시고 또 마비되고 불완전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부정함, 또 부족함, 또 불완전함 그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언어로 겸손함과 사모함의 태도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세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또 입기를 원하고 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보고 또 듣고 말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의 땅에게까지 가서 또 귀신 들린 자, 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을 고쳐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저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믿음의 언어,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말로 쉽게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또 칭찬받는 언어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